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20절 말씀 보니까 또 멜기세덱이 또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피난처를 발견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피난처를 발견해야죠? 환난의 때는 칼이, 기근이, 적신이, 전염병이, 많은 환난이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좋은 날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길 원하시냐? 저는 이 시대에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당연히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회복이란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무너졌구나.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가 왜 무너졌어? 교회가 멀쩡하니 있는데 라고 말하실 수 있겠으나 정말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 교회는 온전해, 내 교회는 좋아 하면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내 교회가 혹 좋고 내 교회가 만족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이라고 하면 그 몸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세우신 그 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로서 모퉁이 돌로서 세워지고 그 모퉁이 돌에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마다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질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발견해야 될 피난처는 어디 있냐?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를 온전케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실 때에 그 교회만이 이 땅의 환난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에 들어갈 때에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는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으로 약속을 받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기업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루신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만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두 번째, 그들은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제사장과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에 그들이 그것을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 광야 가운데서 겪었던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주고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주님이 보고 달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왜 그들을 가지고 그 광야 길을 통과케 하셨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고 단 한 분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순적했고 모든 전쟁에도 이겼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 되신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원한 대로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조금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준 주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사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걸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자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맹세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맹세하고 어떻게 보증하셨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처를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일단은 질문을 해봐야 되겠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소망이 된 자에게. 여러분 앞에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표대, 약속하신 그 소망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피난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가 찾는 그 표대가 피난처인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순간 속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돈이 나의 피난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피난처입니까? 아니면 내한테 잠깐 어떤 위로를 주는 어떤 사건이 피난처입니까?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쳐놓고 음악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아니면 힘들 때는 맛있는 거를 먹는데요. 맛있는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것도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한국 분들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그냥 피곤한 노고를 그냥 떨쳐버리게 해서 드라마 같은 거 열심히 보시죠. 또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그런 것에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잠깐의 위로라는 거예요. 잠깐의 위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를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에겐 영원한 땅이었는가 살펴보면 영원한 땅은 아니었어요. 왜 그들에게 영원한 땅이 될 수 없었는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잠깐이 아닌 영원한 위로가 되는, 항상 위로가 되어지는 완전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자,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바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6장 14절에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두 번을 말할 때는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겐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맹세가 일어날 때에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이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 약속을 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오래 참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리라고 하신 그분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 1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러면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우리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이가 이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다시금 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참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우리도 이와 같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는 그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아들이 있지 않았죠.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에게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을 말했는데 자기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9세가 되어서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앞에 삶이 캄캄한 삶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절박한 상황,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약해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서도 그는 그 안에서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했죠. 의심했고 시험했고 그리고 반역했고 대적했어요. 무엇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육체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육체의 것을 따라가느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느끼면서 그것만을 의지하고 정말 의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 자, 이스라엘의 율법이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면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로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으니까 이 율법 이후에도 동일하게 믿음이 우리를 의로 여기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고 그 약속받은 것을 의심치 않고 기다림으로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뭐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맹세의 보증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번성하고 번성할 거야. 근데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바로 그 씨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씨가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그가 태어남으로 그 약속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나? 갈라디아 3장 16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는 그 넷이라고 한 이 이삭,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뭐라면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에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내 씨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 이삭이 태어난 것은 낳을 수 없는 중에 태어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고 보증한 것이라면 그 보증이 이제 완성되어진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완전한 피난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자유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위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었고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그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내어놓고 또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되는 거 나의 문제 그것도 그분 앞에 가서 내어놓고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그분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 모든 걸 그분 앞에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을 갖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어놓고 너는 내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럼 피난처의 의미가 뭐예요? 쉼이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칼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기근이 일어날지라도 전염병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없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스라엘 애굽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고센 땅이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서도 어떤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진정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구나.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그 앞에 두고 그 안에서 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준비되신 피난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데 그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1절부터 3절에 그 휘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도를 버리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와 또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할 것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심판할 걸 다 믿는데 이걸 버리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루신 일을 십자가의 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교훈, 가르침을 받아요. 이게 다 뭐냐면 교훈, 가르침.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는 믿음의 지식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지식으로 받아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그 지식을 되풀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리라는 거죠. 공부는 열심히 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서 공부는 열심히 해.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피난처에 들어가서 자유는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많이 배워서 머리는 이만하게 그래가지고 입을 열면 줄줄줄줄줄 성경이 나와. 그런데 도대체 얼만큼 그 완전한 데 들어가서 완전한 피난처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던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지식을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부활 생명을 내가 얼만큼 가졌나를 저울질 해보는 거, 아니면은 또,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나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는 받았나? 나는 얼만큼 세례를 받았나? 머리로 저울질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부활을 누리니까 부활 생명은 나한테 얼만큼 있는다. 저울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소망을 굳건하게 잡았어요. 그는 어디 들어간 거예요? 그는 그냥 어느 날은 여기 살았고 어느 날은 또 장막을 옮겨서 저기 살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장소는 움직였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완전한 피난처 되신 여호와 안에 거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상황에 살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있고 지역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저 지역에 살고 있고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완전한 피난처는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늘에 올리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얼마만큼 믿고 완전한 그 그러고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피난처에 얼만큼 내가 완전히 들어갔냐 이거예요. 얼만큼 내가 그걸 믿고 완전히 들어갔냐 이거예요.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으니 그 죄를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그 죄에서부터 내가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냐고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완전한 피난처에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다예요. 나는 여전히 죄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주님이 내가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어. 너의 죄를 다 도말했어. 너는 내가 주면 완전한 피난처 안에 들어와. 그리고 믿고 그 안에서 안위를 얻어. 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감정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속임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완전한 피난처를 우리 안에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정말 맞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피난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한 피난처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가 나를 속일지라도, 어떤 미혹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이 나를 충동질할지라도 그거 다 버리고 피난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냥 믿고 그 안에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이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부활, 그 다음에 세례,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그런 교훈 이것 하지 말고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고 당연한 거고 이제는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자입니까? 네. 그러면 그 완전한 피난처를 만드신 그분이 자 여기 들어와. 내 안에만 너희가 쉴 수 있어. 이것만이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행복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아니요 나는 아직은 그래도 돈이 나를 행복해요. 아니요 나는 아직은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아니요 나는 아직은 내 남자친구가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거기가 피난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망해요. 잠시 잠깐의 피난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그것과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는 완전한 피난처예요. 그건 절대 망하지 않은 피난처고 그 피난처는 영원한 피난처고 영원한 자유함,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주는 피난처예요. 그 피난처를 누가 주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 들어가졌기 때문에 준 거예요.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 들어간 그것은 그 휘장은 이게 찢어지지가 않는 견고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견고해서 찢어지지가 않아. 절대.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죄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죄의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에 그것을 찢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신 그분이 그걸 찢으셨기 때문에 그 휘장, 견고해서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을 때. 피를 흘릴 때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난처는 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어요?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주지 않은 거예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찢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피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로 여기고 있고 이거를 붙잡고 있지 말라. 이걸 누리라는 거죠. 피나 뿌리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산 것처럼 나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난처 안에 사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니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완전한 피난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피난처를 찾는다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교회 기웃, 저 교회 기웃, 이 말씀 기웃, 저 말씀 기웃. 왜? 완전한 피난처를 아직 못 찾았으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완전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피난처를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오라. 이 목사가 이런 설교한 것, 저 목사가 저런 설교한 거 열심히 유튜브 지져가지고 채면서 언제나 마지막 때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물을 사놔야 되나, 쌀을 사놔야 되나, 기근이 올 때 먹으려면 이게 한두 사놔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피난처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피난처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이 피난처다 하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고센 땅이 그 이전에는 그냥 고센 땅이었어.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살게끔 하나님이 하시니까 고센 땅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피난처, 그것은 어떤 땅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일까? 저기일까? 그 지역을 찾아 헤매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라고 그랬다라고 어떤 예언자들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땅 사고 뭐 하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거기가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곳이 피난처가 되게 하셔요. 왜일까요? 물질적인 피난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는 두 가지. 하나는 물질적인 피난처, 하나는 영적인 피난처. 그런데 아니, 플로리다라고 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플로리다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그 피난처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피할 수 있는 뭐를 만들죠? 벙커 만들잖아요. 피하도록. 그래서 그 벙커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피난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가 아니면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근데 그 발견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영적인 피난처를 온전히 발견한 자들에게만 육적인 물질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피난처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된 자들을, 그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준비한 피난처에 기거하게 하면서 그들이 그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칼을 들고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 눈을 가려버리면 죽일 수 없어요.
어디에 그게 나와요? 롯의 집에. 롯의 집에 와서 거기에 숨어 있던 두 사람, 그 사람 천사들을 잡아가려고 그 나쁜 사람들이 할 때 그 천사가 눈을 가려버리니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거. 또 어디 또 있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온 아람 군대들이 그 눈을 멀어버리게 하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저기 데려가서 여기에 딴 데 가잖아요. 엘리사 죽이러 갔다가 엘리사를 못 죽여. 엘리사 알아보지도 못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완전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여호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지금 이 시대가 광야 시대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 안에 속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저 본향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증으로 맹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삭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늘 그에게 여러분의 이 안테나를 고정시켜야 돼요. 언제? 기도하는가? 그래서 기도 없이 인도와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아침이면 일어나서 안테나를 딱 고정을 해서 주님께 말씀 받고 하루 종일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내가 안테나를 주님께 고정시켜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이 주님과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서 주님한테 혼날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귀를 주님 앞에 곧게 세워서 그 안테나로 고정되신 채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아직 못 들어? 그러면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들릴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내가 세상의 것이 90%고 주님을 찾는 게 10%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내가 90을 주님을 찾고 10이 부족하면 그래도 말씀을 하시면서 10을 제거하는 동안의 기간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서 그 완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완전한 피난처로 들어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두시기 가장 소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고 했어요. 배설물,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자기가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가 고백해요. 근데 그 의를 얻은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살인자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것에 동참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게 만든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을 알아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뭐예요? 피난처에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그 죽음에 자기를 내어 던지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 부활에 이른 걸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앞부분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막연하게 어떤 믿음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피난처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피난처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그 안에 거해야지 그걸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짐짓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얘기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6장에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람들이 여기서 타락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그래서
인내로 약속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한 번 빚을 받은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함을 얻을 수가 없다. 왜?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는 뭐가 난다? 8절에 보니 가시 엉겅퀴. 그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완전한 피난처 안에서 계속 발견되셔야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 안에서 의를 행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그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뭐 하게요? 사랑하겠죠. 서로 하나가 되겠죠. 서로를 세워가겠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